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로 끝에 32절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씨름과 이김. 야곱의 씨름과 이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가 외삼촌 댁에 갔죠.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느라고 14년, 두 아내와 결혼하느라고 14년 동안 거기 외삼촌 댁에 무료로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이제 그 외삼촌 댁에서 노동을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돈을 양이나 소나 이런 목동을 통하여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자녀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네 아내와 자녀들 11명. 나중에 이제 그 12째 베냐민을 이후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합하면 12아들이 되는데요. 또 딸도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고 그 외에도 아마 딸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야복강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거기 1절 말씀에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이게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뜻인데 거기 천사들이 그 야곱의 길을 가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군대처럼 모여서 야곱을 호위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참 걱정이에요. 20여 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고 그러므로 과거에 그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에서는 다 용서했는지 몰라요. 에서의 마음을 야곱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가 죄를 져놓았기 때문에 형이 자기의 나쁜 감정을 가지고 20여 년 전에 그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이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댁에 있을 때에 분명히 가나안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그 형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먼저 그 종들을 보내봤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그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고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형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종들을 시켰죠.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오면서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가족들, 11 아들들, 그 다음에는 4명의 부인들, 그 다음에는 소나 양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부자예요. 여기 형에게 선물을 주는데 14절, 15절에 오면은 이것도 큰 선물을 형에게 안겨줍니다. 자기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거 이제까지 모아놓은 재산, 부인, 자녀 한꺼번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은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20여 년 동안 불철주야 죽으라고 돈 버느라고 결혼하느라고 또 장인어른을 속이면서 또 장인어른이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었는데
자녀도 낳고,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언제나 꾀를 잘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은 여차하면은 나머지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이 이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온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또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넘어가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형 에서의 손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야. 이 기도를 잘하긴 잘했는데 이게 100%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 또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주는 거야. 이 선물도 단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복수당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선물을 과도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뇌물 비슷한 거예요. 선물은 과도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뇌물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과도하게 주고 선물은 자기 형편에 따라 적당히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 선물은 선물인데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여기 14절 봅시다. 암연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그 새끼 포함되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얼마치 되겠어요? 몇 억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기로. 황소가 10이니까 황소 한 마리가 요새 암소가 40이고 합하면 50이에요. 50마리예요. 요새 소 한 마리 얼마예요? 한 300만 원? 예? 넘어요? 500만 원? 800만 원? 와, 1000만 원 잡고 저기 50이니까 5억이 되나요? 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형에게 적당하게 선물 주는 거 좋죠. 그동안 돈 잘 벌었으니까 고마워서 어쨌든 부모님 지켜주고 에서가요, 형님으로서 부모 옆에서 있었어요. 자기는 20여 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부모도 팽개치고 외삼촌 댁에서 장가 가느라고 돈 버느라고 20년 동안 글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했느냐. 넘어가서 18절 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선물을 주고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 무리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가 않죠.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세상 일도 또 인간 관계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야복 나루를 그 아내들과 여종들과 또 아들들 다 이제 건너보내고 소유도 다 양소 낙타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나루에 앉아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씨름은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앞에서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 나루에 거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씨름은 기도예요, 기도. 여기 뒤에 보면은 천사라고 했는데 그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0절에 보면은 그 동네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자, 우선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것은 경쟁하는 사람,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야바이꾼, 사기꾼이야. 형과 경쟁하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이라고. 그건 이스라엘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가지고. 이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처자식들, 또 재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처자식들 20년 동안 결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또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겠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무섭지만 처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참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에 정말 자기가 본심이 무엇이며 내 자신이 누구인 것을 발견하기가 쉬운 거야. 똘똘 몰려가지고 외롭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지고 내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냐? 내가 돈 많이 벌었지만 형 앞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얼마든지 내가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파탄날 수 있고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자기가 꾀를 써서 머리가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제 머리로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풍지박산 돼가지고 가정도 파탄나고 재산도 파탄나고 건강도 파탄나고 심지어는 오늘날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그런 여기에 놓인 거야. 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저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야. 내 존재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 무능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홀로 앉았을 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같이 있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있어야 돼. 다 떠나는 거예요. 저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공부 많이 했다는 거,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 권세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걸로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모세님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사람 죽이고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물론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지만은 혼자 양치기 하면서 홀로 된 거예요. 그때에 40년 만에 나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때로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다 도망가. 자식도 도망가고 돈도 도망가고 홀로 앉았을 때 그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근본이 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소유하고 간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명명하는 거 이름하는 거 박사님 뭐라고 하잖아요. 총장님 총회장님이 별거 있어요? 똑같아. 총회장 되거나 안 되거나 똑같아. 총회장 된다고 인격이 금방 훌륭해지고 능력이 대단해지고 천만의 말씀. 시작이에요, 시작. 대통령 됐다고 금방 능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 야곱이가 홀로 앉았을 때 자기의 그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천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야곱을 허벅지를 딱 쳤습니다. 골절이 됐어요. 고관절이 아주 그냥 어긋났다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찔룩찔룩 하면서. 이건 뭐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회개하라. 너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제사도,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장가 가느라고, 돈 버느라고, 신앙 다 팔아버리고, 양심 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 너 철저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살려달라고만 해.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회개는 안 하고 살려달라고만 해. 안 되겠구나. 딱 치는 거야. 너 살려달라고 하는데 회개부터 해. 야곱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회개시켜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목적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우기는 거야. 하나님은 너 회개하라는 거고, 야곱은 살려달라는 거고, 서로 막상막하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몽둥이로 매를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골절되니까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 댁에서 신앙 다 팔아버리고 양심 안 쓰고 돈 버느라고 장가 가느라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 것이 곧 야곱이 이긴 것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축복해 주게 되니까. 야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려줄 거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고. 둘 다 이기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집니다. 근데 야곱은 회개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회개함으로 자기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요구는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회개시키는 거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고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둘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회개시켜서 신앙이 회복되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셨습니다.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인데 둘 다 이긴 씨름이 된 거예요. 둘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승자이시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곧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불쌍한 사람이고 그게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사람은 나와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랬죠. 야곱은 형과 경쟁하고 형과 싸우고 형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뭐냐? 사람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브닛나하고 한나가 서로 싸웁니다. 브닛나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브닛나는 자기 자녀 아들 낳았다고 아이 못 낳는 한나를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속에 화가 나지만 브닛나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예? 아기도 못 낳아서 맨날 조롱받고 억울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하고 상대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바가지 디립다 긁어요. 바가지가 깨지도록 긁어. 그래도 소용없어요. 어떡하라고요?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 마음을 주장하면 자기 의견대로 된다고. 자기 의견 계속 얘기하면서 남편을 막 쪼고 바가지 긁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좋은 쪽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아내에게 막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 이것도 못났다 저것도 못났다,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50보 100보인데 아내 잘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내 이게 부족한 점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사람 붙들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싸우고 뭐 다투고 경쟁하고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뚜개 물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한다고 했는데, 선한 마음, 좋은 마음, 합리적인 마음,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사람 붙들고 뭐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꼭 자기 의견이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대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견대로 관철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은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100%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뜻은 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들어주시고 내 뜻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좋은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게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회개시키고 신앙을 회복시켜서 성공하시고, 또 야곱은 결국 자기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에게 구원해달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또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나를 죽게 하면 죽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고 돌아가라고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리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 생명을 다 맡기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인생 문제 다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꼭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을 더 져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감사했다고 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들어가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뻔한 거예요. 죽는 거 뻔하지만 사는 거 주는 거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면 사는 거고, 죽는 것이 뜻이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은 그래요. 저부터도. 보통은 자기 식대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근데 다니엘과 여기 야곱이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뜻이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도 사는 것이 뜻이면 사는 거고, 또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거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남선 목사님, 우리 고신 측에 주남선 목사님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신문 받으면서도 잠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잠을 굴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은 이거 고문당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떨더래요. 아니, 이게 대목장인데 죽으면 순교고, 아무래도 죽을 거 순교. 그래서 나중에 나가라고 하니까 서운해서, 아니 여기서 순교당하면 상급이 얼만데 대목장인데 나가라고 하시다니,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싫어했대요. 왜?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요, 영광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분이에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분이 얼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소고기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밤새 씨름한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어려울 때에 여기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왜 해가 돋았다고 했을까요? 어제도 해가 돋고 오늘도 해가 돋고 내일도 해가 돋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해를 보니까 전에 봤던 해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태양이 됐던 거예요. 새로운 햇빛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상 만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세상을 보면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이 오늘 새날을 주셨구나. 밤새 하나님께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새날 또 하루 한 날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 하루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가. 태양을 볼 때마다 어제 본 태양이 아니에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집에 가서 남편도 어떻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야 돼. 네? 남편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리 하양순 권사님. 예? 늙은 할아버지로 보이지 말고 우리 장로님을. 예? 예? 젊을 때. 50년 전으로 보여요? 네. 참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남편이 정말 새로운 분으로 총각같이 보인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총각하고 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자기 아내가 천사처럼 보여야 돼요. 자기 자식들 보면은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세상 만물이 그래. 태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네? 주일날 여러분들 빠짐없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물론 빠지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은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후 예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오후 예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또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천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좀 미흡게 보일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천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고요. 어쨌든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이나 또 모든 친구나 모든 이웃이나 안 믿는 사람도 맞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있고요.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태양을 볼 때에도, 달을 볼 때에도, 꽃을 볼 때에도,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은혜 받고 나서 새로운 태양처럼 보는 거예요. 옛날 태양 똑같은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태양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날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사람께 매달려가지고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개시켜서 야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도 이기고 또 야곱도 이기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써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